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마음같이 힘써 행함입니다. 마음같이 힘써 행함. 그래서 1월 달은 마음같이 힘써 행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하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에 주신, 교회에 주신 말씀은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송구 영신 예배 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요약하면 잘난 척하지 말고, 네 왕국 세우지 말고, 교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삶을 드리고 하나님 자랑하는 일에 삶을 드려라. 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겠다. 이게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의 표를 주시면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오늘 찬양을 드리기 전에 말씀을 선포했습니다마는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표어 가운데 주신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새해 주신 말씀, 송구영신 예배에 주신 새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의 말씀을 주셨고, 또 교회는 어떻게 해야 평강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종들은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원리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였더라. 이것이 질서예요. 영적인 질서예요. 올해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경험이 있을 수 있고 신앙의 색깔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함께 하시게 하셨을 때는 여러분의 색깔을 자꾸 주장하면 안 돼요. 그것을 주장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새해 첫날 주신 말씀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마음같이 힘써 행하는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평강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이 평강입니다. 평화롭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우기도 하고, 그러면 국방력이 좋으면 우리나라가 평화로울 거야 라고 생각해서 국방력을 키우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도 돈이 많으면 집이 편안할 거야 생각해서 돈을 많이 벌어보기도 하고, 지식이 많거나 어떤 세상 속에서 권력을 가져보면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강은 진짜일 수가 없습니다. 잠시는 평안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유효기간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참 평강입니다.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 안에 이 평강이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죠?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평강이에요. 평강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샬롬이라고 그랬죠. 구약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샬롬은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원래 자리로. 원래 있어야 될 곳에 없기 때문에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 그 원래 자리가 어디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리고 그 아버지 품에서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곳입니다. 그걸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평강을 힘써 행하는데, 이 평강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기 8절에 보면 6가지의 그 영역을 말씀해 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아멘. 이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앞에 무엇에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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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뒤에 보면 무슨 덕이 있든지, 여기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 무엇에든지라고 얘기하죠. 6가지를 얘기해요. 그리고 뒤에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에게 교회 속에 어떤 자랑거리가 있든지, 여기 덕이라고 하는 것은 벌추가 아니라 엑셀런스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한테 좋은 것들이 인정받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앞에 6가지 영역이 잘 자리를 잡고 있어야 그 사람에게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 6가지, 정확하게 말하면 5가지입니다. 5가지인데 6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벗어나면 뭐가 깨진다는 거겠어요? 평강이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영역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 원어에는 엘레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알레데스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해석한 이 본문하고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근원적인 뿌리를 두고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래요? 진리를 기뻐하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걸 참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평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진리 때문에 기뻐하고, 이전에도 읽었는데 오늘 읽을 때 또 다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 왕년에 성경 엄청 읽었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입니다. 나 왕년에 이랬었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아 도취, 자기 기만, 자기 만족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 교만이라 말하고 오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 지금 네가 어떠냐, 이걸 질문하세요. 항상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의 것이나 여러분의 미래의 것보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2024년 하나님이 지금 남아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쓰셨을까요? 안 쓰셨을까요? 안 쓰셨어요. 새 것이에요. 새 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이 진리를 기뻐하는 자와 함께 같이 사는 존재가 평강입니다. 2024년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에든지 진리를 위하여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얼마 안 두고 앞에 뒀을 때 주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해요.
마태복음 22장 16절, 자기 제자들을 비춰주시네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알레데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참되시고,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들이 또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여러분, 성도는 입을 열면 집 자랑하고 회사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는 입 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자랑해야 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지체들 앞에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목장에서 모이면 그 속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살면서 주신 은혜들을 나누기에도 벅차죠. 벅차죠. 10년 전, 20년 전에 받은 은혜를 오늘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고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라. 이게 평강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알레데스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평강은 내 것이 돼요. 마치 이런 거예요. 그냥 배추를 하나 잘랐는데 속이 찬 줄 알고 탁 잘랐는데 베어봤더니 속이, 나는 꽉 찬 줄 알고 뱄는데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해요. 그런데 꽉 찬 것 같진 않은데 겉모습은 그런데 가운데를 잘라봤더니 속에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배추가 돼야 돼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막 꽉 찬 것처럼, 막 신앙이 거의 하늘을 나를 것처럼, 세상에 모르는 게 없고 세상에 아는 게 없어서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먹고 막 그러는데 딱 쪼개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만큼 허무한 게 어디 있어요? 기대한 게 있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진리를 많이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번 주부터 또 이제 말씀 읽잖아요. 원래는 제가 몸이 좀 괜찮으면 이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같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영 안 따라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해요. 그리고는 신약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리면서 함께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주에는 이 성경 통독이 끝나면 그 다음 주 월화수는 또 제가 이 사무엘학교 애들을 데리고 저기 운전을 해서 저기 어디예요? 기역자교회 들어보죠. 조장로님 어디 계신가? 조장로님이 가셔야 되는데 거기는 그 조충식 장로님의 그 역사가 있는 아주 그 교회는, 옛날에는 상놈과 노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주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종에게도 너도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래야 되는데요, 주인은 아니, 하지 마. 가자. 그래서 종을 전도를 해요, 주인이 종을 전도를 해서 종이 신앙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이게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그 종을 신학교까지 보냈어요. 멋있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종을, 옛날에는 자기 재산이잖아요, 종이. 근데 신학교까지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종을 자기가 심부하는 교회에 다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어요.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조금 베어졌다고, 난 아픈데 왜 나는 안 알아주고, 나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진짜 예수님을 만난 분이에요. 장로님도 종이 먼저 됐어요. 자기가 예수를 먼저 믿었는데 그 종이 먼저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 돼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된다고 모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이 얼마나 클까요? 이 땅에서는 비록 주종관계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새로운 가치를 보고 그 종이 자신의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주의 종으로 그 교회에 부임을 하고, 기억자 교회인데 조장로님 나중에 한번 같이, 네, 그 교회만 생각하면 조장로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 조장로님이세요. 그 교회를 들려서 100% 또 6.25 때 전 교인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100% 순교당하신 저 영광의 교회하고, 그리고 한 섬을 전체를 예수 믿게 하고 그 지역을 전부 예수 믿게 한 문중경 전도사님 있는 그 영역 세 군데를 좀 이렇게 달달달달달달 되면서 갈랍니다. 그래서 기도 좀 꼭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이거 보통 체력이 아니에요. 해주세요. 빨리 우리 교회 버스가 더 좋은 놈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네. 황장로님 말 하네. 아주 편안하게 갔다 오게. 자, 어쨌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자,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함께 기뻐할 때 우리의 평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불편한 존재로 살아가냐면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배추처럼 보이는데 속이 차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관심 있고 엉뚱한 말 하고 그러면서 마음 불편해지고 시비 걸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건 뭐예요? 평강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안 하신 분에게 다시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아멘. 네, 그 평강이 내 안을, 우리 가정이든 내 내면을 쫙 다스릴 때 그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무한한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이 셈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모든 단어는 다 남성형이에요. 남성형. 6개의 단어는 전부 남성형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강하면서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지만 이 헬라 사람들은 그 역격을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의 깊이가 다르거든요. 전부 남성형을 써요. 이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셈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옷을 단정하게 딱 입었어요. 단정하게 깔끔하게 옷을 입어서 누가 봐도 와, 신사 같다. 그 상태의 그 모습을 셈노스라고 합니다. 흐트러짐이 없고 뭔가 반듯하고, 그러나 그 안에 여백이 있고 그리고 포근하고, 이걸 셈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도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단정함이 있는 거예요. 이 성도인지 이게 어디에서 온 뭔지 이런 게 아니라 성도로서의 영적 단정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뭐하고, 어떤 단어하고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냐면 절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절제. 왜 저처럼 몸이 망가지죠? 절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다 마스크 쓰셔서 아프셔가지고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절제가 없으면 몸도 망가져요. 그렇죠? 이 절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 자랑하고 싶어 죽죠. 막 여기까지 막 올라오는데 다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다. 그래서 이 경건은 절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자기 절제가 없으면 몸이 망가져요. 자기 절제가 없으면 자기 자랑을 하기 바빠요. 또 자기 절제가 없으면 영적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영적 성장이 멈춰요. 또 자기 절제가 없으면 방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처럼, 우리 이방인의 가정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 가정이 나오죠. 얼마나 경건한 가정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으면서 자기 절제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절제를 잘하는 사람들 어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이기기 힘든 존재가 자기입니다. 전쟁이요? 무섭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존재는 납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교만에 쌓여 있는 것이고, 나와의 싸움, 나의 영적 교만 때문에 그거와 싸워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왜 성장하지 못하고 평강이 내 안에 있지 않을까? 왜 여전히 불안할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단정하기를 원합니다. 지저분한 거 다 정리해서 분리해서 분리수거장에 버리세요. 오늘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분리수거장이라고 그랬죠. 집에서 있던 거, 일주일 동안 살았던 거 지금 분리수거하러 오신 거예요. 여기서 분리수거로 오셔가지고 더 챙겨가시면 안 돼요. 플라스틱은 어디에 버려야 되는지, 양철은 어디에 버려야 되는지. 교회는 분리수거하러 오신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있나 짐이. 분리수거 하셔야 돼요. 그래야 모양새가 나와요. 올 때는 바리바리 분리수거 할 거 들고 왔지만 나갈 때는 가벼운 다 분리수거하고 가볍게 나가셔야 돼요. 그게 단정한 모습이에요.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 무엇에든지 오르며, 이 무엇에든지 오르며. 여러분, 옳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무엇이든지 오르며라고 하는 이 디타이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의 뜻은, 원래 뜻은 절대자이신 신의 법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디타이오스예요. 옳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옳은 것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옳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게 옳다고 그러고, 이 나라는 이것이 옳다고 그러고, 저 나라는 저것이 옳다고 하고, 이 세상에 전부 옳대요. 그러면 자기 주장만 하는 거잖아요. 그건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에든지 오르며라고 할 때 성도인 내가 정배해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하거나 내가 경험한 것이 절대적이지 않다. 내가 경험한 것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경험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옳다라고 하는 디타이오스는 하나님의 법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 가능한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이단이 누구라고 그랬죠? 나름대로입니다.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거든. 나 나름대로 성경 좀 알거든. 나 나름대로 기도 좀 했거든.
나 나름대로 은사도 받았거든. 나 나름대로 헌금도 하고 교회도 짓고 나름대로 했거든. 그런데 그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내 기준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불안하죠. 이렇게 불안하면 어때요? 누군가가 내 영역을 침범할까 봐 긴장해야 되고 막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진짜는 방어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는. 여러분, 정직할 때 사람이 정직하면 걸리는 게 있던가요? 전혀 걸리는 게 없습니다. 정직하면. 경찰이 와서 잡아가도 나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걸릴 게 없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괜히 뭔가 잘못하면 잘못한 게 있는데 그것이 아직 여전히 이 안에 남아있으면 그냥 뭘만 봐도 불안하고, 그냥 누가 말하는 것도 다 걸리고, 여기서 이거 하는 것도 걸리고,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이 사람. 그러니 그게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옳은 길을 걸어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옳은 길은 복음과 성령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상태를 말해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뭐와 뭐? 복음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걸어갈 때 그것을 옳은 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이 옳은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라고 했죠? 정결하며. 하그노스. 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이 하그노스는 순결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경건이라고 얘기할 때 경건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절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단정한 옷을 입으려면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과하지 않게. 그런데 이 정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 싫어하잖아요. 근데 성도는 어때요? 고난이 찾아오면 올 게 왔구나. 쉽게 설명드릴게요. 금을 캘 때 그게 금이 채굴되는 산이래요. 바위덩어리예요. 그러면 그 금을 채굴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바위덩어리를 용광로에다가 집어 넣어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녹아버리고 금만 남죠? 그 지저분하고 찌꺼기들,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금만 남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정금이라고 그래요. 정금. 흠이 없는 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욥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갈 길을, 나의 갈 길을 누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연단시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비밀을 알았던 거죠.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라고 할 때 그 정결하다는 것은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너 때문에 내가 당신을 만나서, 너 같은 것을 만나서 내 인생 망쳤어. 내 인생을 왜 되는 일이 없는 거야? 너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내가 이 나라에 안 태어났으면 하면서 막 나라 탓하고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막 이러고 원망과 탓을 질비하게 늘어놓기 바쁘죠.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는 성도는 이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 어떤 불순물을 거두시려고 이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게 하십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묻지도 않은 것은 하나님이 너 질문 안 했잖아 이렇게 물으세요. 질문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내게 지금 있는 이 고난이 있는데 이것 통해서 무엇을 저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까? 이 실패한 사업장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까? 이 실패한 투자의 자리에서, 이 실패한 학문의 자리, 이 실패한 가정의 자리, 이 실패한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했다라고 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저에게 있는 불순물을 어떤 것을 제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용광로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다 걷으세요. 이게 정결해진 거예요. 이게 하그노스, 정결. 여러분, 금도 18K가, 24K가 있고 18K가 있고 14K가 있나요? 네. 제일 비싼 게 뭐예요? 떨어질수록 불순물이 많이 끼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24K 99.9%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공기가 안에. 성도는 점검해야 돼요. 네. 고난 찾아오고 어려움 찾아오면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정금처럼 정결하게 만드셔서 쓰세요. 그래서 이 하그누스라고 하는 깊은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가슴이 설레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한번 따라해 볼래요? 가슴이 설레다. 여러분, 내가 정결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쓰실지 막 가슴이 설레는 거야. 막 설렌다는 건 뭐예요? 기대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뭔가 오늘 예배 오시면서 설레셨어요? 그래, 여기서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오시기 전에 막 설레셨죠? 아멘. 이 막 설레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설렘이 있어야 젊어져요. 막 설렘이 있어야 돼. 막 오늘은 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짱구처럼 말썽을 하도 피워가지고 엄마가 우리 짱구에게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게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을 통과를 딱 시키실 때 이 정결함이라고 하는 이 하그노스의 이 뜻은 막 설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통과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까, 막 설레는 거예요. 와라. 고난 와라. 어려움 와라. 그거 통과하면 하그노스, 그 통과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막 그 기대감 때문에 막 설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다른 밖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야, 살겠냐? 야, 나 같으면 그 인간하고 벌써 헤어졌다. 너 살겠냐? 그런데 웃고 있어. 뭐 때문에 그래요? 하그노스. 이거 통과하고 나면, 시작됐잖아? 이거 통과하고 나면 샥 통과하면서 불순물이 탁 제거되고 그 다음에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실 정금으로서의 그 가치,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막 설레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쁨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 2024년 한 해가 그리 만만하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겪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 하그노스를 기억하세요.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정결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쓰실까? 기대가 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똑같이 뭐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 누구는 못해. 그거는. 그럼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하그누스의 축복이 고난의 끝자락에서
설레이는 그 가슴을 안고 무사히 통과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여기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에든지 사랑스러움. 이건 사랑스러움, 러블리예요. 러블리, 사랑스러움. 이게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프롭스 힐레스라고 하는 다른데, 프롭스 힐레스인데 쳐다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워. 있잖아요, 어린 애들도요. 어떤 애는 못생겼어요. 못생겼는데 그냥 해요 하는 거 보면 너무 귀엽고 이쁘고 막 해주고 막 소주머니 사탕도 주고 싶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떤 애는 잘생기고 준수하고 그런데 쌩까요. 그걸 사랑스럽다고 해요? 아니에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스러운 애들 있잖아요. 막 인사도 잘하는 거 막 저기서부터 막 안녕하세요 저기도 달려면서 안녕하세요 인사도 잘하고 상냥하고 그런 애들은 사랑스럽잖아요.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데 아저씨 누구예요? 근데 어떤 때는 제가 이제 주일학교 이제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바뀌고 그러니까 제가 내려갔는데 아저씨 누구예요? 처음 오는 아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옆에서 막 승훈이나 이런 애들 야 아저씨가 아니고 목사님이셔. 목사님이 뭔데? 그 아이들을 봐도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어요. 어른은 안 그래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사랑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다 사랑스러운 분들이 얼굴 한번 보시죠. 사랑스러운.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얼굴 보면 막 화나.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프롭스 힐레스라고 하는 이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 누가 봐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누가 봐도. 어린아이에 가면 어린아이하고 어울리고 청년들한테 가면 청년들하고 잘 어울리고 또 자기 연배가 됐어요. 연배 사람들에 가면 연배 사람들하고도 편안하게 잘 어울리고 이게 제가 존경하는 그 성공회 신부님이 계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우리 그 저 태백에 예수원이라고 지금은 이제 그 많이 그때의 영성이 지금 사그러졌지만 그 성공회 신부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태백에 들어오셔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곳에서 영적으로 지쳐 있는 사람들 회복시키고 평생 그렇게 하시고 가셨어요. 젊은 날에 들어오셔가지고 90이 넘게 하셨는데 한 번씩 찾아뵐 때마다 기가 막힙니다. 이분 신학교 때도 많이 찾아뵀어요. 저는 그런 걸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가잖아요. 가면 이런 꼬마들이 그 태백에 이제 꼬마들 있잖아요. 꼬마들하고도 이 할아버지가 막 깔깔깔깔 공 차면 으따 꼬마들하고 놀 때는 어린아이가 되세요. 꼬마들하고 놀 때는 그냥 어린아이예요. 그냥 똑같이 몸은 노인이신데 꼬부정하시니 노인이신데 꼬마들하고 놀면 또 어린아이가 돼서 애들 수준에 맞게 아이들하고 뒹굴면서 그렇게 노세요. 또 아주 이제 이성이 깨어나고 이성이 발달한 청년들을 만나면 굉장히 냉철해집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과 사유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는 땅을 무엇이라 생각하냐? 너는 사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너는 국가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이 청년들하고 만나면 아주 깊은 이 사유들을 하시고요. 또 본인 연령대쯤 되면 어르신들을 만나잖아요. 70, 80 이런 분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머리가 다 비어버려요. 그냥 노인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냥 내일 모레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노인으로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잘난 척 하시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그 노인분들하고 노시면서 아이고 허리도 아파, 아이고 저도 허리가 아파갖고 그냥 이러고 뭐 그냥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는 저것은 싫어. 이것은 괜찮은데 저것은 싫어. 이미 굳어진 거예요. 여기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있으면 어린아이들과, 청년들과 있으면 청년들과, 나와 연배가 비슷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나를 바라보면서 있을 때는 그거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넘나들든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에 있는 사람은 다 어울립니다. 어울리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막힌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2024년을 사시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스러운 성도들이 되십시오. 옆에 분 보세요. 사랑스러운가? 참 사랑스럽습니다. 시작. 네. 자, 이제 마지막 6개인데, 6번째인데, 사실은 이 앞에 5가지가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서 움직여 가면 6번째는 그냥 열매입니다. 열매.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칭찬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건 프레이즈가 아니에요. 그런 칭찬이 아니에요. 이 칭찬은 무슨 칭찬이냐면 오페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영어로는 good repute예요. good repute. 그러니까 좋은 평을 받는 거예요. repute라고 하는 것이 평판이라고 하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평판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 삶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은 평판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제대로 산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이 정도 됐으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왜 나는 이 정도인데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몰라주고 나를 이렇게 무시해?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good repute,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은 평을 해주는 거예요. 멋있죠? 자, 이게 어디서 이제 최종적으로 딱 끝나냐면 우리가 이 땅과 이별을 할 때예요. 한 존재가 운명을 하시잖아요. 이제 생명을 다하고 운명을 하시면 장례식장에 가면 딱 나타나죠. 그렇죠? 그 사람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거죠. 그게 제일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부모님이죠.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향해서 온갖 헌신을 다 하셔서 그 부모님을 열 때 자녀는 하염없이, 저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의 어머니가 지금 98이세요. 안 놀래네 이제. 우리 어머니가 98이신데 어머니하고도 이제 이별할 시간이 그렇게 멀리 남아있는 것 같지 않은데 어머니를 보낼 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찾아뵐 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죠. 가장 가까이는 부모님이 여일 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자녀의 가슴 깊은 곳에 그분이 물려주신 그 유산, 정신적인 유산, 영적인 유산, 그 유산들이 여기에 가슴 뭉클하게 남아있잖아요. 아파트 남겨줄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유산 남기시고,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렇게 자녀들의 가슴속에 그냥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가지고 자녀들이 앞에 와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꺼이꺼이 이런 거 말고 진짜 그 속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그게 보여지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갈 때, 그분, 그것을 보고 오늘을 사셔야 돼요. 마치 오늘이 대충대충 살아도 되는 것처럼이 아니라 그걸 보고 오늘을 해석하시고 오늘을 살아가셔야 해요. 그때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에게 쫙 임해요. 내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아주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좋은 땅 교회가 이곳에 있잖아요. 우리가 가가지고 우리 이런 좋은 일에, 사실은 우리 교회가요 자랑을 할 줄 몰라서 그렇죠.
세상에 요번에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시무식을 하는데 기관, 우리 교회 기관이 4개가 있잖아요. 상담센터, 그 다음에 도서관, 그리고 오케스트라,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4개가 세상과 만나는 연결고리예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대로 섬겼는데, 세상에 이 지역에 이 기관들이 지역에 소문난 기관들이 돼가지고요, 매뉴얼을, 기본 매뉴얼 있잖아요, 기본 매뉴얼을 우리 걸 갖다가 지금 쓰고 있어요. 시에서도 매뉴얼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상담센터가 갖다 쓰고 있어요. 도서관도요, 매뉴얼이 없다고 우리 거 갖다 쓰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요. 우리는 그냥 자랑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한 것뿐인데 세상이 알아주잖아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6가지 영역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아, 여기서 내가 벗어난 것은 뭐가 있을까? 또 다시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살펴보시고 또 묵상하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